자,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저 이제 그 질문지 보면 그 아브라함의 행적에서 보면 갈대 우르 땅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하란 땅으로 나오죠. 하란 땅에 나와서 또 그 지시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 땅의 어떤 관계가 우리 어떤 구속사 가정과 이렇게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해서 강약길을 이렇게 행하다가 마침내 이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과 이렇게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데라의 후손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관계, 즉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결혼, 또 야곱이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의 어떤 혼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속사의 어떤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족보와 그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의 땅 나오는 그 행적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혼인 관계에 이어지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하고 묵상해 본 내용을 한번 논해 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그 일본 테라의 족보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그러는데 지금 족보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뭘 봐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테라의 아들이 셋이 나오는데 거기서 요 보면 이제 공통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에, 그 노아의 세 아들이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인데 여기서도 그, 이 보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장자인 셈과, 그 다음에 이 버림받는 함, 그 다음에 그, 야벳, 이렇게 그러면 그 셈과 야벳이 어떤 관계를 갖나? 아니, 이제 이 부분이 이것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음, 그, 세 아들 중에 저기 이 하라는 육신의 사람을 상징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족속으로 이렇게 표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장자 직분을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홀은 이제 이게 정리가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 질문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신부 저기 음, 신부가 되는 영적 이 가문을 상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띄엄띄엄 해놔야 남들도 이렇게 뭐더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보면 우르의 땅에서 죽는 하란이 있고 하란 땅까지 나온 그 나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아온 그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래서 음, 한 테라의 후손이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들의 어떤 그 행적들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언급하지만 사실은 가장 장자, 육적 장자는 하란이거든요. 하란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둘째고 그 나홀이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그 붙들린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어, 우르 땅과 또 그 나홀성까지 나오는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한 어떤 데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나아간 아브라함 이것과 또 그 후손대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강약길을 행하다가 마침내 이제 이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가정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애국, 강약, 가난 이렇게 할 때 그 원형이 어디에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우르에서 하란 땅, 나홀성까지, 나홀성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어떤 원형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제 최종 완성의 길인데 그 가정에 보면 어떤 지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고 최종적인 어떤 목적지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우선 지난주에 이제 형제님께서 이제 이 질문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우선 이제 그 나홀성 그 수메르 지역 거기에는 이제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 땅 우르는 거기는 어떤 그 헬라의 어떤 신화나 그리스 신화 이 그 신화의 어떤 그 원형이 거기에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우르의 땅은 모든 우상의 본거지이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모든 문명 세계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 신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상의 어떤 본거지인 바벨론 땅 우르에서 나와서 이 하란 땅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서 어떤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나온 그 어떤 종교 체계의 어떤 땅이 거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수메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우리 인류 최대 문명의 어떤 그 발상지였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형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4대 문명이라면 수메르 문명과 중국의 항아 문명, 또 이집트, 그리고 이제 그 인도의 인더스 이렇게 4대 문명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민족을 크게 이루는 것들과 이 문명하고는 이렇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 문명이 그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쌓는 어떤 문명이 하나님의 어떤 대적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는 거는 그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또 그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문명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출발시켜서 이루었듯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라는 큰 문명이 이루어진 그 지역. 그러니까 다 여기에는 문자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족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문자와 지식이 이렇게 축적될 수 있는 이런 세계와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세상의 문명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 큰 어떤 강을 끼고 있거나 어떤 수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자녀들도 결국에는 말씀인 어떤 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왜 이삭의 어떤 짝되는 리브가를 자기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의 어떤 신부를 이렇게 삼으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시했을까?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 와서 자기 어떤 신부 될 자를 이렇게 위해서 일하셨듯이 음, 동일하게 같은 어떤 민족, 같은 생명에서 난 그 근원 생명의 근원이 같은 그 족속들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가장 큰 사역의 어떤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좀 소급해서 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아들 이삭의 짝을 이렇게 지을 때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 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어, 그러니까, 이삭이 직접 거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짝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금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하고 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 신부인 레아와 라헬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부인 삼아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 라월성에 있는 그 자기 그, 그 본족속 거기에서 자기 신부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생명을 번성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우리 그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통일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내 족속에 가서 그 신부를 이렇게 취하여 오라고 그랬을까? 이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 나월성까지 나와왔다라고 표상적으로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도성까지 이렇게 불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과 이게 무관하지 않고 이게 연계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 불러내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은 족속, 생명의 근원이 이제 같은 데서 출발되었다라는 어떤 그들 중에서 이렇게 완전한 약속의 땅까지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온전한 땅까지 이렇게 불러내는 것,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일과 우리가 했던 일과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번주 우리 리나 자매님도 그런 어떤 짝대는 어떤 생명의 어떤 계대를 세상을 나뉘어서 그 신랑의 어떤 계대를 이루는 그 생명 계대와 신부의 어떤 생명 계대를 이루는 계대 이것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통일되어서 연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와 우리 이 후속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지를 이렇게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묵상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나누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오늘 이거 문제 보다가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아브라함한테 갈대아우르에서 불러가지고 나왔다고 저는 성경 읽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자라가 먼저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온 가족을 이끌고서는, 먼저 나와가지고 하란성에서 있다가, 데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11장 32절에서도, 테라가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 근데 창세기 15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 우르에서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리고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옛적에 아브라함을 태우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베라가 다 데리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 창세기 15장 7절, 4장, 느헤미야 9장 7절에 맞추어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온 가족한테 얘기해가지고 데라가 그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건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창세기 12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지시한 내용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야 할 그 아비의 집과 또 지시한 땅이 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의 어떤 전 과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시대로 따랐을 때 주어진 약속으로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잘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떠나야 할 곳과 지시로 가야 할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떠나야 할 곳은, 거기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다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 거기가 애굽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음, 당연히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함의 정신 세계가 지배하는 곳이고, 거기가 감옥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지시할 곳으로, 지시하는 곳, 가야 하는 그 땅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지시대로 따랐을 때 주어진 약속으로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막 크게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거나 우리가 보는 관점이 틀렸거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 맞지 않는가, 실현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종교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 그들이 이 오해하고 많이 책망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으로 하면 어, 이, 그, 큰 민족이고,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 것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니까, 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들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12장,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아브라함 자체를 갖다 지금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분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5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보고 너는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죠. 그리고 복 자체로 선언하신 것인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어서 결국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1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3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질문과는 합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 떠나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여기 질문지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사도행전 26장에요. 보면은 저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이제 증언하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뭐 여기 26장이 다 그 말씀인데 이제 몇 절만 볼게요. 이일 12절에요. 이 일로 대제사장이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로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종과 증인들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저기 여기서는 바울을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안 믿지 않았을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때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나치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한테 공무를 받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을 때 다메섹상에서 이제 밝은 빛에 임해서 이제 사울이 거꾸러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떠나야 할 곳, 이게 유대교에서는 떠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아니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떠나야 할 곳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유대교에서 떠나서 율법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 율법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께로 오는 것이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 여기 보면은 모든 족속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나 그 민수기 보면은 저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민수기의 말씀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게요. 3장 23절부터 26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한 3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에 그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세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게 그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여기서는 이제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게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그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우선 그 갈대 우르 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데라는 그 우상을 목각을 이렇게 깎아서 파는 어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아버지 데라예요. 그래서 그 우르의 땅은 이제 우리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저주가 임한 땅,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 어떤 심연을 깊은 어떤 바다가 된 어떤 세계, 이런 세계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뱀의 어떤 사망 건세가 이렇게 지배하는 땅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망각하고 땅의 일이나 육의 일에 어떤 삼킴이 된 자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어떤 짐승들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어떤 세계,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초등학문에 잡혀 있던 세계,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이렇게 양육받던 세계, 이제 그런 세계를 또 떠나야 될 어떤 그런 표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르에서 나왔지만 하란 땅에 나홀성을 이루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르의 땅도 떠나야 될 땅이고 하란 땅도 떠나야 될 땅이 그런 것을 어떤 상징한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제 알고 거기에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이제 사실은 이제 스스로 그 실상을 알아야지만 이제 그걸 떠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에베소 교회에 보면은 빛의 자녀처럼 그들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잘 이렇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건속에게 이렇게 주기로 했던 땅이고, 그거는 이제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어진 계시된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한 성을 이렇게 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나그네와 애국인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시한 땅은 부름을 받은 자에게 부름을 받았고 그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질 장래였던 우리가 받을 유업을 이렇게 표상하는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기에는 생명의 은혜가 이렇게 왕노릇하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부름에 응답한 자에게 이제 복을 준다고 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여기 바벨론 우르의 땅에서 나온 거는 데라와 아브람과 사라와 롯 이렇게 이제 다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나온 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기는 했어요.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제 롯을 통해서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어떤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어떤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지만, 롯의 후손들 같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맺힘을 받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름을 지금 보면은 이제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와 어떤 가치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대로 이렇게 되어지었을 때 그것이 이제 이름이 이제 창대해지는 것일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거기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이임 통치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임 통치자들과 그 통치 속에 있는 그 나라의 어떤 백성들이 이렇게 살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제 그 이름이 완전히 창대해지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름을 새롭게 받는 것과 이렇게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떤 생명계대에 이렇게 자녀로서 입적이 된다라는 어떤 의미일 것이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입적되었다가 흐려진다라는 것은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를 상실하고 백성으로 이렇게 남겨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이렇게 창대한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이후에 그 이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큰 민족을 이루었죠.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이름이 창대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 이름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12 지파를 둔 그런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대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뭔가 세례를 받으면은 뭐 세례명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 행위적으로 이제 새 이름을 이렇게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제 행행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어디에 모임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이렇게 갔을 때, 그분들도 이제, 어제가 뭐,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성만찬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떡 조각하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문자대로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 성만찬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성만찬을 합당하게 먹지 않는 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합당하게 떡과 잔에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음, 그분의 어떤 죽음과 그분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것이 이제 그 떡과 잔에 합당하게 먹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 자신이 이제 떡과 이렇게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으로 와 계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와 계시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어, 나누는 것이 떡을 떼고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잔에 참여한 자라면 당연히 이제 그의 어떤 죽음과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뭐 이런 어떤 모든 의미들을 잘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 그 합당하게 이제 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 이름을 받고 이름이 창대해진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근속으로서 이제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것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형제 박영재 말했듯이 이제 복의 근원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복의 근원은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이 이제 성취되는 것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온전히 창대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성취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에 간직된 기업, 그 약속의 땅, 그것을 이제 받는 것이 이제 복의 어떤 참여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일렁이는 파도를 이렇게 꾸짖어서 이렇게 잠잠하게 한다. 또 그 물을 오른쪽에 내렸을 때 막 물고기가 거불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잡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예수를 이렇게 흉내내는 크로라 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어떤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과 예수님은 이게 막힘이 없는 소통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로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하고도 이런 피조물의 어떤 거하고도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거의 말을 똑같은 이렇게 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통의 어떤 그 장애를 받는 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원이신 그분은 이런 파도와 이렇게 땅과 바다의 어떤 경계선과 또 그것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일렁이기도 하고 잠잠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전능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모든 것과 그분은 어, 어, 성통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존재물들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복의 근원에 대해서 또 그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우리가 복의 어떤 항유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의 전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지시한 땅에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그 복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복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또 확산되고 확대될 복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감언이 있는데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질문에 보면은 떠나야 할 곳과 지시로 가야 할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했는데 여기서 떠나야 할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루지요. 이제 아까 형제님은 이제 우루는 우상이 들끓는 곳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반면에 또한 우루라고 하면은 그 말 자체에 빛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빛은 빛인데 참 빛이 아닌 거죠. 거짓 빛인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빛 행세를 하는 모든 우상들이 거기에 들끓는 것이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사람의 갈 길을 왜냐하면 사람이 신에게 의존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두렵고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의존을 하려고 하기 마련인 것이고 그러면 우루라는 것은 빛이라는 의미가 있는 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그런 것들로 자기네 갈 길을 보여주십사 하는 어떠한 그러한 신념으로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저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참빛이 아닌 거짓빛인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때에 당신이 참빛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거짓빛과 이미 비교를 하는 서로 상대적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한 것이며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빛이니까 거짓빛과 참빛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분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어떠한 의중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도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그것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에서 당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 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아브라함도 부족한 점이 많고 많은 것을 가야 할 길이 많지만도 당신께 하나님이 합한 자로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것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당신이 참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저기로 해서 아브라함을 지정하시고 그 민족과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도 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그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결국은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 이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까지 이른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도 큰 어떤 뭐 수적인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이름이 창대하게 이런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어, 수적으로도 우리가 번성을 이루어야 지 그리고 이루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어떤 이름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의 그 영화로움의 어떤 여기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가정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 가정이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복이라는 것도 그냥 이제 주어지는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 쟁취하고 또 이루어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주제에 대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또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죠. 주실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예, 뭐,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장자권 평등에 관한 이야기죠. 육적 장자로는 하란인데, 많은 나이 차이가 있이 출생한 아브라함이 영적 장자가 되는 나중에 장자권의 변동에 관한 그 근원이 된 것이고요. 이런 모든 말씀은 이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옛것, 첫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땅의 분양을 떠나서 하늘의 참 분양, 더 좋은 분양으로 나아가라. 이제 그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니까 저주받은 육의 이 마음에서 신령한 영의 새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저주받은 첫 아담 세계에서 떠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나가라. 이제 그런 말인데 우선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미 너는 너희 그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거기서부터 에, 그 아담의 그 부모 세대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그게 이제 받은 세대인데 그때 당시로는 문명, 물질의 풍요 모든 것이 에, 풍부하고 충만한 세대였던 것이죠. 그 세대에서 한 사람 아담을 은혜로 불러낸 이야기가 이제 구속사의 첫 사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룬 아브라함을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즉 그 데라의 이 본향인 갈대아 땅의 그 하란 성에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내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저주받은 큰성 바벨론 즉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체제의 오늘날 그 기독교계를 떠나서 하늘의 장자 교회로 나가라 그런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첫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세워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육적 장자권을 가진
세속 교계의 그 큰 음력 일곱 머리들,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 안으로 양무리를 중매하는 그런 충성된 증인 종들로 주님 앞에다 쓰임을 받는 그런 계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칩니다.